민수기 5장 1절로 4절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압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라를 한 자,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율법,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부정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진영 안에 그대로 품고 있지 말고 부정한 자들, 곧 피로 인해 부정해뒀든지 사망당한 것으로 인해서 부정해뒀든지 죄로 인해서 부정해졌든지 시체를 만짐으로 가까이함으로 부정해졌든지 어떤 이유 고하를 막론하고 부정해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영 밖으로.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행진을 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그들의 그 행진하는 곳 바깥으로, 그들이 속한 영역 바깥으로 그들을 내보내야 한다, 추방해야 한다 하는 법이 바로 율법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부정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어떤 종류를 막론하고의 부정이에요. 어떤 경로를 막론하고의 부정이에요. 내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하여 부정하여진 것도 부정이지만 내가 아무리 조심하였어도 부정하여진 옆 사람이 와서 나를 접촉하면 그것도 부정이에요. 그렇게 부정한 사람은 진영 바깥으로 추방하라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거하고 계시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 이 율법에 따르자면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누구만 거할 수 있어요? 거룩한 사람들만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하신 하나님이 거하신 곳에는 누구만 거할 수 있죠? 깨끗한 사람만이 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흠없고 점없고 티 없는 자들만 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율법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이때에 이 율법의 시대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진영 안에 거할 수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진영 안에 거할 수 있어. 아니야, 나는 부정해서 진영 바깥에 있어야 될 것 같아. 어떠세요? 내가 이 시대에 있었다면 나는 진영 안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진영 밖으로 추방되어질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율법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내가 부정하여져서 추방당하는 일이 없기를 위해서 애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부정하여지지 않기를 위해서 율법 말씀을 다 지키려고 애썼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이웃이나 심지어는 내 형제나 부모로 인해서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 부정한 사람, 병든 사람,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이제는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또한 6절로 7절을 보시면 민수기 5장 6절로 7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아멘.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죄값을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갚아라.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누가 갚아야 돼요? 죄 지은 사람이 스스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값에 더해서 5분의 1을 더 더해서 갚아야 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팔고 나서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그 사실에 가룟 유다가 이제 곧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예수님을 팔았던 그 제사장들에게 다시 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죄한 이를 팔았다.
내가 예수님을 팔아서는 안 됐는데 내가 저렇게 죄 없는 사람을 팔았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네가 당해라.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당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것이 뭐예요? 너의 그 가책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너의 그 후회하는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잘못을 뉘우쳤다 한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말하는 것은 이 대제사장들이 그냥 무정한 사람들이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율법의 가르침대로 대답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은 네가 스스로 갚아야지 왜 우리한테 와서 이러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 율법을 살펴봤어요. 많은 율법이 아니라 단지 두 가지 율법만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부정하게 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온전히 갚아라. 이 두 가지만 놓고 보아도 율법이 이 두 가지뿐만이라고 하여도 이 두 가지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지 않고 깨끗하여지기를 힘쓰는 거예요. 죄 짓지 않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자, 부정한 자,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신약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바리새인의 모습, 서기관들의 모습, 제사장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지켜서 의롭고자 힘쓴 결과 두 가지 결과를 얻었는데 그들은 스스로 여기기에 나는 참 깨끗해, 나는 참 의로워라고 스스로 여기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멀리하게 됐어요. 이웃을 멀리하게 됐어요. 죄 지은 이웃, 더러워진 이웃, 부정한 이웃, 나의 어떤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웃이 있다면 그들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율법에 힘쓴 결과 스스로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여기게 되었고 그들의 삶에 긍휼과 사랑, 그것이 사라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 주신 것이 이러한 결과를 원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원하신 것,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나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 것은 이들이 맺은 열매하는 정반대의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힘쓰고 애써서 스스로를 깨끗하다, 스스로를 거룩하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기를 바라신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기 원하신 거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죄인이었어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기 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물로도 씻을 수 없고 동물에 매번 드리는 동물에 피 흘리는 제사로도 다 씻어낼 수 없는 더러운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원하셨는데 그들은 정반대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기보다는 나는 율법을 다 지키는, 나는 율법을 완성한 의로운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스스로 그렇게 여기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웃을 멀리하는 모습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내 옆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묶일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연약한 자인 것들을 알아서 서로가 서로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정반대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죄인 떼고 흠없고 부정한 자들을 멀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의 의미를 깨닫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깨닫기보다는 왜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온 족속은 이미 날 때부터 범죄한 자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범죄한 자의 후손으로서 우리 모두는 날 때부터 범죄한 자요, 날 때부터 부정하다라는 사실, 내가 날 때부터 죄인 되었다라는 사실, 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스스로 죄인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간과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스스로 죄인 된 것을 몰랐어요. 마음속에는 범죄에 대한 욕구와 범죄에 대한 본능이 가득한데,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선하고 바른 행실로 그 욕구를 가린다 하여서, 덮어둔다 하여서 깨끗해집니까? 우리가 올바른 행실만 가진다 그래서 그 마음에 숨은 죄악이 사라지나요? 그 사람이 깨끗합니까? 마음속에는 죄악의 본능과 죄악된 욕구가 가득한데 우리 겉의 행실만 바르게 가져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마음속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여기실까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좀 지켰다 그래서, 내 옆 사람을 조금 사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그래 옳다 선하다 이렇게 보실까요? 제가 오늘 조금 본 행실의 열매보다 제 속에는 악한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예쁜 포장지에 쌓인 선물을 봅니다. 아주 고급진 종이에 포장되어 있고 심플한 가방에 담겨있는 선물을 누가 나에게 가져다 주면 선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죠? 야, 이 포장지만으로도 나는 너무 행복해. 이 포장지만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이 예쁜 포장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내용물을 기대하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내용물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쁜 포장, 정성스러운 포장을 쓱쓱 까서 봤더니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배설물이 들어있어. 상한 것이 들어있어.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것이 한가득 들어있다면 어떻게 여기겠어요? 도리어 더 가증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더러운 걸 담아놨으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포장해서 나를 속여? 더 괘씸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는 죽이는 것이 가득하면서, 너희 속에는 죄악이 가득하면서, 너희 속에는 병든 것이 가득하면서, 너희 속에는 부정한 것이 가득하면서, 너희가 율법으로 너희의 행위만 옳게 가져간다라고 하여 너희가 옳은 자라 스스로 여길 수 있느냐? 너희가 스스로 깨끗한 자라 여길 수 있느냐? 주님이 가장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책하신 것이 외식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죄인이요, 나는 오늘도 숨쉬는 모든 것이 죄인 된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문자적인 열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지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앞으로 지켜서도 온전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문자적 열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말씀 좀 지켜보니까 되거든요. 내가 말씀 지킬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같고, 내가 좀 부정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같으면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의롭다, 거룩하다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나만큼 기도하지 못하고, 나만큼 봉사하지 못하고, 나만큼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나만큼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업신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데 너는 요러네? 비교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힘써 지키고 애써 지켜서 스스로 거룩하게 여기고 스스로 깨끗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되었구나, 내가 부정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서, 우리 부정하였으니, 우리 서로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으니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두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18장 11절에는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어.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내고 하나님 앞에 말씀도 잘 지키는 나는 옳고 바른 사람이야. 나는 결코 죄인들과 같지 않아. 나는 이 가늠한 사람들, 나는 이 부정한 짓을 저지른 사람들, 나는 이 죄인들, 특히 저 세리와는 절대로 같은 사람이 아니야. 바리새인은 스스로를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에는 세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구를 더 옳게 여기셨습니까? 바리새인이겠죠? 네가 말씀도 다 지켰구나. 내가 율법에 지키라고 한 것을 문자적으로 네가 다 지켰구나. 네가 11조도 잘했고 신앙생활도 잘했고 저 죄인들과는 전혀 다른 길에서 다른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이 바리새인을 옳다 여기셨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은 누구죠? 세리였다는 거예요. 세리. 왜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킨 바리새인이 옳다라고 안 하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 친 세리를 옳다고 하셨을까요? 이거 좀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열매만 보아도 누가 옳은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만 보아도. 자신의 율법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옳다 여기는 다른 사람,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다라고 여기는 자리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이웃을 향한, 죄인을 향한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슴 치는 자에게서 이웃을 향한 겸손과 사랑과 긍휼이 나오겠습니까? 누구한테서 사랑이 나올 것 같아요? 이미 바리새인은 기도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서부터 그에게는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슴 치는 자에게 불쌍함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긍휼이 나오고 사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 옆 사람을 비방하고 내 옆 사람을 정죄하고 나와 비교하고 저를 무시하고 없이 여긴 것이 있다면 내가 오늘 내 모습을 스스로 의롭다 여겼구나, 스스로 옳게 여기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성육신하셨어요. 누구를 찾아가셨죠? 진영 안으로 찾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진영 밖으로 찾아가셨습니까? 진영 안에 있는 율법의 행실을 다 지키고 율법의 요구를 이룬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진영 밖의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은 진영 안쪽이 아니라 진영 바깥쪽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켰다, 내가 율법대로 살았다 자부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진영 안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진영 밖으로 누구를 찾아서? 죄인된 자들, 병든 자들, 부정한 자들을 찾아서 진영 밖으로 예수님께서는 찾아 나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스스로 의롭게 여기면서 진영 안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진영 밖에 죄인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가슴 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눈이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나를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나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산 사람이 내 모습 아니겠어?
스스로를 의롭다 여겨서 진영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내가 부정한 자인 것을 깨달아서, 내가 참으로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깨달아서 진영 밖에 거함으로 애통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자리에 내가 있는가? 우리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의 모습은 진영 안에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진영 밖에 있는 모습입니까? 스스로 옳다 여기면서 진영 안에 있는가? 아니면 죄인 됨을 깨달아 진영 밖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면서 진영 안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슴치며 애통하며 진영 바깥에 있는가?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를 보십니다. 로마서를 한 장 보시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3장 19절로 20절.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이 본문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말씀하신 이유, 그 이유가 여기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율법을 통해서 모든 입을 막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입을 막기를 원하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뭐를 막아요? 입을 막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율법을 이룰 수 없음을 통해 이룰 수 없음을 깨달아 나의 죄를 깨달아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합당한 자가 아니라, 나에게는 진영 안쪽이 합당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심판과 저주, 진영 바깥쪽이 합당한 자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분명한 이유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입을 다물고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달아서 입술이 다물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움 가운데 기다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입을 막죠? 율법을 아는데 왜 입이 막아지죠? 내가 율법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뭐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죄인됨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내 모습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다물어지는 거예요?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내 옆 사람을 향해서 벌어지더니 왜 벌어집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지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나를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구에게도 입을 벌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게 알아지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물어지는 거예요. 말이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무슨 말을 해? 주님 앞에서 도대체 뭐가 잘났다고 내 옆 사람에게 훈수를 두고 훈계를 하고 그를 가르치려 하고, 도대체 내가 뭐길래 입을 벌려야 돼?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죄가 보이니까 나는 진영 안쪽이 아닌 내 자리는 진영 바깥쪽이구나 하는 게 점점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움 가운데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을 보십니다. 로마서 7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뭐예요?
그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네가 이런 죄인이야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셨어요. 십계명의 마지막에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탐내지 말라를 통해서 뭐를 아는 거예요? 아, 탐심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내 속에 탐심이 있으니 하나님은 탐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 안에 탐심이 있으니 이것이 죄고 이것이 이 탐심을 안고 있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탐내지 말라. 탐심이 뭐예요? 탐내는 뭐가 죄인 거예요? 탐내는 행위도 죄이지만 그 전에 앞서서 탐심 뭐가 죄인 거예요? 탐내는 마음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탐심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내는 행위가 죄가 아니라 탐심이 죄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탐심만 말씀하셨으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하는 뭐가 죄라는 거예요? 간음하는 행위를 넘어서 간음하는 마음이 죄라는 거예요. 마음서부터 죄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육신으로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살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죄로구나. 내 안에는 탐심뿐입니까? 간음뿐입니까? 살인뿐입니까? 너무 악한 것들이 수시로 가득하고 수시로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역할. 내 속에는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가 이번 주에는 이 말씀 들었는데 이 말씀을 보아서도 내가 죄인이고 지난주에는 저 말씀 들었는데 저 말씀을 통해서도 나는 죄인이고 내 안에는 범죄하는 마음이 가득하구나. 내 안에는 부정한 마음이 가득하구나. 나는 진영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진영 밖에 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영 밖에 거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에이, 진영 밖으로 나왔으니까 죄에 마음껏 지면서 살자.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이미 하나님이 내놓으신 자식인데 뭐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지금 말씀은 그들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영 밖에서 회개하고 애통하고 가슴치고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자들, 그것이 바로 진영 밖에 거하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진영 안에 거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 진영 밖에 거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곳에서 죄인이면 죄인답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이러한 여러 가지 탐심과 죄악과 여러 가지 죄악된 마음과 부정한 마음이 있습니다. 가슴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내 옆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진영 밖에 거하는 자들에게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진영 밖에서 애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무엇 해주십니까? 부정한 자 깨끗하게 해주시고 병든 자 있으면 고쳐주시고 죄 지은 자 있으면 용서해 주시는 것 같이 오늘 마음으로 진영 밖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진영 밖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남은 자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는 스스로 깨끗해지고 스스로 거룩하여진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모으시고 친히 불러주시고 친히 조금 남겨주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먹여주시고 길러주시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결정체가 뭡니까? 로마서 5장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로마서 3장 아까 봤던 거 로마서 3장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진영 밖에 거하는 자들 스스로를 부정하다 여겨서 스스로 부정한 것을 깨달아서 진영 밖에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나타나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스스로 부정한 자임을 알았어. 스스로 죄인됨을 알아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내 이웃을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을 내가 깊이 깨달음으로 마음이 높아져 진영 안에 머무는 자가 아니요 마음이 낮아져서 진영 밖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 애통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영 밖에 거함이 마땅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저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저 주셨사오니 내가 거저 받은 이 은혜를, 내가 거저 받은 주님의 은혜를 나도 거저 나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달라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진영 밖에서 아버지 스스로의 죄로 인해 가슴치며 슬퍼하는 나를 오늘도 눈물 씻어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맛보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귀한 축복이 넘치는 종의 삶이요 우리 가정의 삶이요 우리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힘쓰고 애써 지켜 우리가 진영 안에 거하라고 그 말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내가 진영 안에 있을 자가 아니요 진영 밖에서 애통하고 근심하고 회개하며 내 형제와 이웃을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진영 안에 있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친히 주님의 음성으로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진영 바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진영 밖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 같이 오늘도 진영 바깥에서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친히 오사 위로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의 귀하신 위로를 충만히 받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보아 주시고 먼 곳 가시는 분들 안전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미처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인하여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주님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평안함으로 지켜보아 주시다가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웃는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